여수 지역의 조찬 기도회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진짜로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그리고 특히 회장님 이 취임식 시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는 예배 설교하게 돼서 진짜 특별한 영예인 줄 알고 감사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네 문화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좀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아유 괜찮아져 걱정하지 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는 우리네 그 정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한참 젊었을 때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어려운 일 용기 잃지 말고 잘 극복하라고 해주시는 격려의 그냥 그런 말씀이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쭉 살아오면서 나이가 한 50대 중반을 넘으면서는 그런 정서, 그런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단순한 격려의 얘기가 아니구나. 사람이란 존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좋은 일이 오면 그거야 기뻐하고 좋은 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발생한다, 긍정적인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기쁘죠. 근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부딪힐 때 그때의 인생의 경험이 성숙하고 또 인품이 훌륭한 그런 어른들이 해주시는 말씀, 괜찮아질 거야. 이 말씀이 이게 단순한 덕담이 아니구나. 사람이란 존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이 어차피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 굉장히 가슴 시린 또는 속 뼛속까지 깊은 상처를 입은 이런 것도 살다 보면 어차피 지나가는 거야. 그 인생의 깊은 지혜를 담은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을 넘어 이제는 60 중반도 넘어서다 보니까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제가 목사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목회하면서 힘든 그런 후배들한테는 괜찮아.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5년 또는 10년 후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이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삶에 이런 큰 도움이 됐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제가 겪은 체험도 좀 얘기를 해주죠. 어차피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은 어차피 지나간다. 이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살아오면서 겪은 일을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 그러니까 그때가 신학교 4학년 때입니다. 1980년인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 겪은 그 일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한참 젊은 나이에 나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 인생에 신학교 들어가면서 세워놓은 청사진 한참 젊었으니까 젊은이의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게 온통 다 엉키고 그리고 처참하게 다 이게 깨졌습니다. 참 굉장히 힘들었죠. 신학 공부 안 한다. 이제 군대 끌려가서 근데 신학 공부 안 한다.
사남매 집안의 맏아들인데 우리 집안 그렇게 부유한 집안도 아닌데 돈 벌어야지. 군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서 군 생활하는 중에 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주님 계속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삶의 여정을 걷게 됐지요. 근데 한 10여 년쯤 지나서 그때 그게 진짜 큰 은혜였구나.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기왕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으니까 은혜라고 생각해. 지나간 일을 뭐 어쩌겠어.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래,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군종 장교 후보생 자격이 박탈당하고 사병으로 군에 끌려간 게 진짜로 나에게 큰 은혜였구나. 힘든 일은 그렇게 지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나간다는 거는 맞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는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2020년까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자신하고 연관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목사님, 장로님 또 신앙생활 쭉 해오신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게해 바닷가에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큰 환난과 박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받은 소명, 그 길을 다 달려가기 그 일에는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어떤 자리에 취임한다든지 담임 목사 취임이든 또는 오늘 같은 이런 사회적인 교계적인 어떤 자리에 취임한다든지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또 그런 구절입니다.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2020년 코로나 첫 해인데 그해 늦가을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이 구절을 한 번도 진지하게 어떤 자리에 취임할 때라든지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라든지 그럴 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는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아주 비장하게 굳은 각오를 가지고 내 목숨을 바쳐서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조화와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스타일이고, 목회를 쭉 해왔지만 목회하면서도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거 합시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100%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목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첫 해 늦가을에 한국 교회가 참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중요한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목회를 40년 가까이 해오면서 그때부터야 비로소 제가 이 구절을 이런저런 자리에서 설교 본문으로도 선택하고 또 제 고백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까지 제가 목회를 42년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차피 지나간다, 이것도 맞는데 그걸 다른 방향으로 연결시켜 보면 어차피 죽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제가 이제 교단법 정년보다 한 3년 반 일찍 은퇴를 합니다. 올해 6월에 은퇴를 하는데 이미 다 교회 앞에도 얘기했고 또 이런저런 과정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목회 42년 하고 은퇴할 즈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진짜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야. 목회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목회하는 인생 여정이 좀 부끄러웠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웠다. 그런 심정은 어느 목사님이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런 분도 좀 슬픈 일이지만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크나 작으나 또는 어떤 방향으로 목회하든지 적어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역자들이 나름 최선을 다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퇴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래, 이 세상의 인생 여정을 떠나는 게 어떤 것일까? 장례를 또 우리 목사들은 많이 집례하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그거 확실한 거구나. 어차피 죽는다. 우리 목사들이 장례식 집전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내셔서 태어난 사람 다 한 번 그 길은 다 갑니다. 빈부귀천 막론하고 그런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이런 얘기 다 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의 길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니까 말이죠. 근데 어쨌든 어차피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차피 죽는 거, 목숨이라는 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어차피 죽는 거, 좋은 일에는 목숨을 거는 게 그게 맞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목사님, 장로님 또는 지도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근데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맡게 되는 이 일 또는 지금 애써야 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 그러면 목숨을 거는 게 맞는구나. 어차피 죽는 것인데. 근데 목숨을 건다는 게 그렇게 두 주먹 확 쥐고 이를 악물고 비장하고 비감하게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란 존재의 구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건강하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 그게 맞다. 어차피 될 일, 그리고 어차피 진행될 어떤 상황을 제대로 깨달으면 삶이 비교적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40여 년을 목회하면서 겨우 깨달은 그 귀한 진리를 또 그 가르침을 오늘 여기 여수 조찬 기도회 회장님 이 취임식 예배 때 제 간증 삼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단들 중에서는 장로교가 뭐니 해도 장자교단이고 한국에서는 주류지요. 세계 무대에 가면 그렇진 않은데 근데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장로교가 핵심이고 주류입니다. 오늘 또 이 취임식 격려사 통합 측 이쪽에 노 회장님, 합동 측 노 회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와우, 장로교 중심으로 틀이 딱 잡혀 있구나. 여기 혹시 제가 성결교단인데 성결교 혹시 목회자들 계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성결교는 한국에서는 장감성이 오래된 한국의 주요 연합 구도 그러면 장감성인데 아무래도 저희 교단의 실제적인 객관적인 교세가 장로교 합동 통합에 비하면 쭉 떨어지니까 또 감리교에 비해서 좀 낮고 근데 어쨌든 대단히 반갑고요. 제가 우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제가 목회하는 데가 서울 성수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성수동 그리고 광장동 바로 붙어 있죠.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총신적 교수님들하고도 제가 친한 분들도 있는데 언제 한 번은 장신 교수님 한 2분 또 장로교 목사님들도 한 3-4분 해서 한 7, 8명이 앉아서 식사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로들 다들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지 목사님은 꼭 장로교 목사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모든 목사들이 성경을 다 강조하지만 아이고 지 목사님은 성경을 목회하면서 또 이런저런 자리에서 진짜로 아주 너무너무 강조한대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 같다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농담도 할 수 있는 사이니까 그랬어요. 하여간 장로교 목사들은 그게 꼭 문제라고. 성경이 다 지네들 건 줄 안다고. 성경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어느 교단, 성공의 장로교 안에서도 고신, 합신, 아주 보수 정통 교단뿐만 아니라 또 총신, 합동, 통합, 그리고 기장까지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교단, 또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1974년인데요. 그때 이제 친구 따라서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제가 평생 목회해 오면서 늘 제 중심에 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할 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제가 예수 믿은 내력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이거하고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974년에 친구 따라서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가는데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쭉 살았고 서울 바깥에서 산 거는 80년대 후반에 단독 목회하느라고 강원도 대관령 지역 5대 산자락에 가서 몇 년 목회하고 그리고 독일에 유학하면서 한 5, 6년 가 있었던 거 외에는 저는 계속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 다 소천하셨는데요. 저희 부모님 2분은 평안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6.25 때 내려오셨고 저희 어머님은 평양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 고향이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하듯이 하면 서울에서 났으니까 고향 그러면 서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할아버지 쭉 조상들이 살아온 그곳이 고향이죠. 근데 저는 고향을 누가 물으면 서울 이 생각이 별로 안 들고요. 내 고향은 평안도지 이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북 출신들 흔히 그분들이 쓰는 말로 38따라지 2세대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고향 평안도 얘기 6.25 얘기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월남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고향 사시면서도 반공운동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월남하시면서 자원 입대하셨어요. 그래서 11사단 거기에 이북 사람들로만 중대를 구성한 게 있었다 그래요. 최덕신 장군이 사단장이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로 열심히 싸우셨대요. 고향 간다. 그리고 간성 탈원 전투 때 그때 저희 아버지 중대가 최선봉에 서서 간성 탈환 전투 고지를 점령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6.25 때 한 번은 중공군에 포위가 됐는데 그러면 몰살이 있죠. 근데 한밤중에 그 중대원들 있는 사람들 총 화력을 한 군데로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요. 4남매, 제 위로 누님 한 분,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가 군 생활할 때 진짜로 사선을 넘은 전우들이죠. 진짜로. 그런 분들하고 화랑 전우회, 그 아저씨들 어르신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한두 분 계실까? 근데 그분들이 화랑 전우회에서 친목계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술들 자시고 얘기했다 하면 군대 얘기죠. 우리 맨정신인 한국 남정네들이 맨정신에도 군대 얘기 많이 하는데 술 한잔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중대가 거의 고향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강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성보다 조금 더 평양 쪽으로 가면 거기 강서가 있죠. 제가 한번 저희 교단 나이 많이 드신 지금 그 어르신이 90이 넘으신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평안도 분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번 하면서 장로님 저희 부모님도 평안도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어유 그래요 목사님? 평안도 어디세요? 그래서 제가 네 아버님이 강서세요. 그랬더니 듣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강서? 아우 세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평안도 기질, 평안도 박치기 이런 거. 이건 저희 아버님이 제가 자라면서는 아버님 전형적인 평안도 기질이 싫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말하자면 평양 도시 여자지요. 사시는 것도 외갓집은 평양에서 꽤 잘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단되고 해방되고 6.25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북에서 계속 살지 못하겠다. 김일성 들어와서 집권하고 또 공산당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살다가 큰일 나겠다. 또 재산도 큰 부자, 거부는 아니고 근데 재산이 꽤 있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38선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최대 한도로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외가 쪽은 한꺼번에 싹 다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7남매의 외동딸입니다. 위로 오빠 둘, 밑으로 남동생들. 그러니까 꽤 잘 사는 집안에서 또 평양 도시 여자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아주 불같아서 자랄 때는 그게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내 속에 평안도 기질이 있네 이런 거를 또 알게 됐어요. 자,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 있는 교회에 처음 나가서 예수 믿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큐티를 배웠어요. 근데 큐티라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겠고 장로님들도 아시겠지만 오래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옛날에 한국교회 큐티라는 거 없었죠. 그러니까 큐티라는 거는 한국의 제도권 교회에서 해오던 신앙훈련이 아니죠. 그거는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또 YM, 예수전도단이죠. 또 CCC, 또 70년대 그 중반 즈음에 한국에서 생긴 토종 선교단체가 쪼이 선교회입니다. 제 출신 교회 한 4, 5년, 5, 6년 선배들이 쪼이 선교회 처음 초창기 멤버들이세요. 저는 그때 이제 서울 기름동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쪽 기름동에 있는 교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갔는데 그 교회가 성결교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은혜 받고 나 신학 공부하고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신학교 바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성결교단 교회에 나갔으니까 서울신학대학교 갔죠.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에 순복음교회도 있었던 게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요즘은 뭐 한국 교회들 장감성할 거 없이 다 박수치고 아멘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 됐지만 그때는 동네에서도 동네 사람들 뭐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인데 동네에서도 어우 저 교회는 아주 뜨거워 이런 뭐 동네가 다 좁은 동네에서 서울 기름동에서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인가 한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도 나가보기도 했어요. 제가 만일에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나갔는데 순복음교회 나갔다면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겠죠. 뭐 그때 당시도 뭐 장로교가 많았으니까 장로교 합동측 교회를 나갔다면 뭐 당연히 제가 총신 갔겠고 그래서 제가 교계 목회자들 초교파적인 데서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교단의 교리, 신학적 입장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헌신하는 거 그거는 마땅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그런데 내가 속한 교단 이것만 맞고 다른 교단 교리는 틀리다. 틀리다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입니다. 제 전공이 교회 역사예요. 제가 17, 18세기를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전공했는데 그건 잘못. 그건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이 강하게 보수적일수록 다른 거를 이단 비스무리하게 또 이렇게 연합회 활동에는 이제 점잖으니까 다들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쪽 교회 저거 이단인데 이렇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뭐 교단 가려서 교회 나가나요? 또 신학교 갈 때 뭐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지만 뭐 내가 다니는 교회 그 신학교 갈 거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요. 그런데 저는 74년에 교회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큐티를 배웠어요. 큐티라는 훈련이 한국의 제도권 교회 처음으로 들어온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74년입니다. 2014년에 그러니까 74년부터 따지면 40년 정도 84년, 94년, 2014년 50년이죠. 어쨌든 2014년도에 한국교회 어떤 단체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큐티 역사를 돌아본다 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논문을 미리 써서 책을 출간해서 세 사람이 발제를 했는데 한 분은 총신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 또 한 분은 엑츠에서 신약을 전공하시는 분, 그리고 역사 전공한 제가 또 이렇게 세 사람이 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총신 은퇴하신 교수님이 저보다 뭐 신학계로는 뭐 여러 해 선배신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한국교회 큐티 역사를 조명하면서 세미나 하는데 저 개인한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큐티가 제도권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1974년에 제가 동네에 있는 교회에 처음 나가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지나서 제가 큐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큐티 역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역사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에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2026년까지 하면 제가 52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52년 동안 큐티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한 지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뭐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중간에 무기정학 당하고 군에 끌려갔다가 뭐 사병으로 군생활 마치고 와서 뭐 등등해서 84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교단에서 공식으로 전도사 승인을 받았죠. 그때부터 하면 이제 목회는 이제 올해 은퇴하니까 42년 목회하고 은퇴하는 거죠. 근데 저는 42년 목회하면서도 늘 강조한 게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목회자로 살아온 모든 인생 여정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삶의 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갖고 한국에서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로 내려가서 한 5년 조금 못되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독일로 유학 갔지요. 독일에서 제가 전공한 박사학위 논문 테마가 1600년대, 1700년대 독일을 중심한 유럽에서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 그게 제 논문 테마였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모든 교회들은 종교개혁이 역사적인 뿌리잖아요. 물론 더 근원적인 뿌리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일단 쭉 흘러오는 역사적인 뿌리를 생각하면 1517년의 종교개혁.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1500년대가 쭉 지나고요. 16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 무지무지하게 끔찍하고 참혹한 오랜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게 30년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정확하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30년 걸렸어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을 맺은 도시가 지금 독일의 뮌스터입니다. 제가 독일의 보훔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보훔, 도르트문트, 에센, 뒤셀도르프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근데 보훔에서 북쪽으로 한 40분 더 올라가면 뮌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뮌스터에 1600년대에 뮌스터 시청으로 사용하던 그 건물, 거기에 유럽 전체의 제후, 그러니까 왕들이죠. 국가 수반들이 다 모여서 거기 큰 홀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거기 자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그 앉았던 제후들의 이름도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옛날 시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새로 시청 건물은 따로 있죠. 근데 1618년부터 48년까지 유럽의 인구가 30년 전쟁 중에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끔찍한 전쟁이죠. 아니, 어느 한 지역의 인구가 절반이 죽었고 어느 지역은 인구의 3분의 2가 몰살당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 총칼 그리고 총도 이제 기초적인 수준이 화약도 물론 이미 있었죠. 하지만 대량 살상무기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지?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럽이라는 지역, 우리가 보통 유럽 그러면 저도 이제 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자랄 때에 중국은 중공이었죠. 그리고 러시아는 소련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 배운 유럽 그러면 동유럽 말고 주로 서유럽 이쪽을 유럽이라고 인식 속에 그렇게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원래 유럽 그러면 사실은 동유럽 몽땅 다 포함하고 공산화된 게 20세기 들어와서니까 유럽의 오히려 중심은 동유럽 쪽이 더 중심이었습니다. 프라하라든지 체코 이런 데는 유럽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이었고 오히려 서유럽 쪽은 프랑스의 파리 정도는 옛날 중세 때부터 아주 중심지였는데 그 외 지역은 좀 변두리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유럽 전체가 30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러시아도 이렇게 저렇게 연관은 있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는 아니고요. 하여튼 러시아 하나 빼놓고는 유럽 전체가 그리고 길게 30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염병 때문에 전쟁이 나면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나 그 지역의 사람이 식생활 또는 생활 습관, 도로, 거주 형태 여기에 따라서
이 병균이나 세균의 이런 구조가 나름대로 정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나면 이게 다 엉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제 의학이 발전해서 그런 거를 뭐 잡고 조치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나서 어느 한 지역을 뭐 전염병으로 그냥 몰살당하기도 하고, 아무튼 30년 전쟁이 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쟁이 그렇게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인성, 뭐 도덕성, 또는 그 당시 유럽은 뭐 종교 그러면 기독교니까 그냥 기독교 세계죠. 그런 기독교 세계가 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30년 전쟁은 사람이 인식하는 그 당시에 세계, 내가 사는 세계, 인식하는 세계는 유럽이거든요. 1600년 되니까 이미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유럽에서 사람들이 건너가기 시작할 때예요. 많이들 건너가고. 그렇지만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는 뭐 유럽, 그 지금의 유럽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당시의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끔찍한 이 전쟁 말씀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로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래서 신앙이 개혁되고 이게 그냥 완전히 다시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들 신학 공부할 때 우리는 종교개혁 배우고 그 뒤에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거 잠깐 떠올리면 뭐 정통주의, 경건주의, 그 다음에 뭐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 주로 교리적인 흐름으로 배우지요. 근데 구체적인 역사적인 흐름으로 배우면 종교개혁으로 일어났던 신앙의 어떤 개혁,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퍼지는 신앙의 갱신, 이게 30년 전쟁으로 이게 완전히 다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적어도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서 신앙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조금은 달랐겠죠. 종교개혁에 이어지는 어떤 교리 뭐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뭐 그런 게 계속 전달도 됐겠지만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다시 인성도 하고 신앙도 그렇고 뭐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발생한 게 신앙개혁 운동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은 오늘날의 전 세계 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그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근데 핵심이 뭐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갱신되고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 그 방법이 뭐냐?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읽은 거 서로 나누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이 성경 말씀을 따라 변하도록, 그리고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가 성경 말씀대로 변하도록, 이게 바로 구체적인 방법이다. 소그룹. 근데 소그룹이 오늘날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소그룹을 뭐라고들 부르시나 모르겠어요.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속회, 또 장로교, 우리 성결교는 전통적으로 구역, 그 다음에 뭐 다락방, 셀, 목장, 가정, 뭐 이름이 다 틀리죠.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2년 전부터 늘 구역이라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2년 전부터 동네로 바꿨습니다. 동네. 그래서 뭐 우리말 동네 바로 이제 그건데요. 근데 모든 소그룹이 오늘날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1600년대 그때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야 뭐 계속 내려오던 거니까. 근데 그런 공식적인 모임 외에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신앙인들을 좀 기도하고 말씀도 좀 공부하고 그러자고 자체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었다. 그러면 징계감입니다. 근데 옛날로 올라가면 다 그랬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영역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제도적인 예배 외에 소그룹 모임을 모인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
뭐 유럽 전체가 기독교였으니까 그 분위기상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글을 쓰기는 해요. 소그룹이 필요하다. 작은 모임들이. 그런데 오늘날 이 독일의 교회 상황을 볼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루터 이후에 한 100여 년 후에 본격적으로 소그룹 모임이 발생합니다. 그게 경건주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소그룹 모임의 역사적인 뿌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훈련을 가끔 가다가 평신도들한테 무슨 얘기할 기회 있을 때 정확하게 모든 소그룹 모임의 역사적인 뿌리가 어디냐, 몇 년도 어디에서 그 표현이 처음 나오냐, 이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은 농담 삼아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닌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있는 데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모르는데 평신도 리더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모든 소그룹 모임은 그 표현이 라틴어인데요. 에클레시아. 요거는 라틴어하고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인 그러면 영어 인하고 똑같아요. 어디 안에. 그리고 에클레시아 요 단어 뒤에 에클레시올라, 올라를 붙이면 라틴어로 작지만 굉장히 귀한 거, 이런 거를 가리켜요. 그러면 에클레시올라, 그러면 작은 교회죠. 인, 어디 안에,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요 표현이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근데 요게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표현이 역사적인 사료 문헌에서 언제 누가 쓴 어디에서 제일 처음 그 표현이 나오느냐, 어떤 사건이 이런 유형의 사건이 언제 제일 처음 발생하느냐, 이게 역사 연구에서는 기초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니까 이게 큰 개념이잖아요. 뭐 구역, 속회, 셀, 목장, 다락방, 이거는 다 구체적인 명칭이고, 그러니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게 큰 개념인데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1675년에 역사적인 사료로 1675년에 처음 이게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필립 야콥 슈페너, 뭐 제가 이름을 다 얘기했는데 다 기억하기 힘드시니까 슈페너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 몽키 슈페너 그거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슈페너 목사, 이분이 1635년에 태어나서 1705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건주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루터파, 개혁파가 장로교 계열이잖아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경건주의 창시자 그럴 때는 슈페너가 경건주의 창시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1675년 나이 40살 됐을 때, 30살 됐을 때죠. 40살, 35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분이 나이 40에 어떤 신학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라틴어로 된 편지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게 그 당시에 식자들, 지식인들에게 라틴어는 완전히 100% 다 쓰이던 용어였어요. 라틴어로 말하고 글 쓰고 뭐 다 라틴어가 식자들의 일상생활 용어였으니까. 근데 이 슈페너 목사가 카르프초프라고 하는 신학자한테 편지를 보내요. 여기까지 기억하실래? 머리에 쥐나시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하여튼 신학자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에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맥락이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전체 공예배가 여전히 중요하고 그것이 중심이지만 그거 외에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공예배의 설교는 그건 일방통행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보면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거에 좀 제가 이의가 있는데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배는. 그런데 작은 모임에서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내 삶이 말씀대로 바뀌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 삶이 바뀌는 걸 통해서 나와 주변 이웃관계, 사회, 세계가 바뀌는 거. 이게 바로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게 최초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에서 여러 형태의 소그룹 모임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게 1675년의 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갈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잠깐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도신경 공통점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에 침례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공식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침례교는 회중제 정치 형태니까 개교에 따라서 자율권이 완전히 많으니까 어느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 하기도 하고, 근데 침례교는 전반적으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동방교회, 카톨릭, 또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또 애굽의 콥틱교회, 등등,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기독교 갈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동방으로 옛날에 당나라 쪽으로 해서 전파된 경교, 그래서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 땅에도 전파가 됐다 그러죠. 그런 경교까지 포함해서 역사상 모든 기독교 갈래의 100% 공통점이 뭐냐?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성육신의 대표적인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근데 여기에 육신이란 단어, 요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헬라어로 사르크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 영적이고 거룩한 신적인 존재가 이 썩을 한계가 있는 신체를 입으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가 되셨다. 이 말을요,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육체는 사람의 구성 요소에서 영혼, 정신, 육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육체, 신체만 말하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세기, 20세기 인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된 건데, 몸, 이게 신체잖아요. 근데 몸이라는 것은 정신, 영혼, 그 다음에 또 몸, 이렇게 사람을 구성을 3요소로 볼 때 그 몸, 이런 것만이 아니고, 몸은 20세기 인문학에서 영혼과 정신까지 포함한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인간 존재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로서 몸,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초기 교회 그 당시의 맥락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하자면 로고스, 영적 정신적인 거는 고상하고 귀하고 좋은 거고, 신체, 물질, 이거는 다 천박한 거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사람 신체,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는 다 천박한 거다. 그러면서 극도의 금욕주의가 발전하기도 하죠. 극도의 금욕주의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선하다. 정신, 영혼뿐 아니라 육체, 신체, 물질, 그건 선한 거죠. 그런데 죄악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악한 쪽의 도구가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4장 4절이 모든 게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근데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기에서 육신은 정신, 영혼, 몸 중에서 이 신체, 육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근데 사람의 존재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밥 먹고 생활하고 아이 낳아서 기르고 내 자식 너무나 귀해서 정치인들 비롯해서 자식 문제에서 되게 실패하고, 이건 인류 역사의 공통적인 거예요. 내 손주는 또 얼마나 귀해요. 이런 구체적인 삶을 다 포함한 삶 그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제 언어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를 말씀이 삶이 됐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1장 14절에 그 성육신이 원형적인 성육신의 원형, 성육신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뭔가요? 그 성육신의 근원 원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늘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거,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복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1장에 이미 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은 창조부터 완전히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복인가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목회자, 장로님들, 지도자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자, 복. 성경에서 복이란 단어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무엇일까? 우리 한국에는 조용기 목사님 영향으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걸 먼저 떠올리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한테 공통적으로 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뭡니까? 그러면 아마도 두 군데 얘기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의 근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시편 1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안 한다. 그리고서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고, 와, 이런 게 있었네. 야, 이런 진리가 있었네. 그렇게 깨닫기만 하고 살지는 않는, 뭐 당연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묵상하고 산다는 것까지 포함해요. 제가 큐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큐티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저는 큐티라는 말보다 말씀 묵상이라는 우리말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큐티라는 말 대신에 말씀 묵상, 이 표현을 쓰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간인데,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종로 5가 이쪽에 진보 쪽 영역에서 열심히 평화운동 뭐 이런 거 하는 후배가 있는데, 차 한잔하면서 제가 이제 묵상 얘기하니까 그 후배가, 형님, 묵상도 좋은데 문제는 행동이고 세계를 변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배한테 그랬어요. 야, 생각해봐. 모든 행동은 인식의 진지한 변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렇죠? 인식이 진지하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묵상은 곧 행동이야. 묵상이 변혁이야. 묵상이 혁명이야. 전통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운동, 6세기에 일어난 베네딕트 수도원이 서방 계열 수도원의 이게 모체입니다. 근데 베네딕트 계열 수도원 운동에서 다른 수도원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기도와 노동,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기도한다, 노동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가 곧 노동입니다. 그리고 노동이 곧 기도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묵상은 내 온 삶을 던져서 헌신하는 헌신의 행동, 이게 곧 묵상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약부터 신약에 아주 굵은 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아름다웠죠. 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의 뜻이 담겼으니까 피조된 세계는 당연히 아름답죠. 그런데 타락했어요. 이거는 말씀을 저버린 게 타락이잖아요.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에 순명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타락으로, 죄악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걸 보시고서 한 번은 세상을 판가리해서 해결해 보시려고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죠. 근데 안 됐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됐다, 이런 구절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눈높이를 낮추고 말씀해 주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적절하겠죠. 근데 어쨌든 기록된 그대로는 하나님이 한 번 죄악을 싹 모두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남기고 다시 시작하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간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끝나고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타락의 극치잖아요.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11장, 12장 1절부터 4절.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내려간다. 그걸 이미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윗 찍고 예수 당신이 직접 내려오실 거를 구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게 두 번이에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 그분은 33년 동안 있다가 올라가셨죠, 하늘로. 근데 그분이 가셔서 바통 터치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바통 터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성령 하나님은 아예 짐 싸들고 이사 오셔서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사건 때부터 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무시하게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그죠? 배타적인 선민 사상. 기독교의 배타성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의 배타성.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다른 배타성은 기독교 정통이 아닙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거칠게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 정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칠게 배제하는 거 이거 기독교의 전통 아닙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사랑의 배타성, 그거 하나가 성경적인 기독교의 정통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에 창조했다.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거룩하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불러서 철저하게 말씀 순명을 훈련시키시고 그래가지고 이 이루어지는 민족 요거를 샘플로 삼아서 세계 모든 다른 민족에게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복을 누리며 산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그렇고 나머지는 지옥의 땔감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서 구약이 보면 계속해서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작동한다. 근데 메시아가 온다는 걸 의미적으로 보면 두 가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 맞죠. 근데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을 보면 최종적인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때가 되면 해결된다, 이런 예언이 쭉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거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에스겔서 36장 너희의 마음에 내 법을 새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말씀이 삶으로 작동되는 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사회 역사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한국교회가 성령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사도행전 2장, 맞죠? 중심 본문이죠. 근데 성령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본문 두 가지, 사도행전 2장만 말고 요한복음 14, 15, 16장 요것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길게 모아놓은 사복음서에서 그 길게 세 장에 걸쳐서 모아놓은 게 딱 두 군데예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 근데 요한복음 요 세 개 장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해주신 거니까 의미가 대단히 깊죠.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 하시나?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생각나게 하고, 두 번째 깨닫게 하고, 세 번째 그렇게 살게 한다.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이 하다 안 되시니까 아유,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로, 그리고 올라가셔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바통 터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작동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삶이 되는 거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온통 다 집중하신 거지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66권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의 전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거룩한 힘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을 비춰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온 삶을 던져서 헌신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이 말씀이 삶이 되면서 이건데, 말씀이 삶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집니다. 여기 여수 조찬 기도회 모임,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 또 여수시 전체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아름답게, 또 이 여수 안에 있는 타종교인들, 또 무종교인들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이 넘치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